오늘 점심시간에 다시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예전에 말씀을 전가할 때는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특별히 다른 것이 아니라 찬송을 한 두 곡 불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찬송은 우리가 잘 아는 찬송이기 때문에 찬미예수 책을 지금 가셔가지고 각각 한 것이 하나 찾아놓으시겠습니까? 찾아놓을 수 있으면은 주여 나에게 라는 찬양을 하나 찾아놓으시고, 주여 나에게, 그 다음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것도 찾아놓으시면 됩니다. 그거 제가 나중에 반주자한테 알려드릴 테니까 그 곡을 펴서 반주를 하시면 돼요. 주여 나에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주님의 뜻이라면 이런 또 찬송이 있거든요. 주여 나에게 또 당신의 뜻이라면 이런. 네, 이렇게 해놓으시고. 당신의 뜻이라. 네, 제목이. 그러니까 주여 나에게. 그게 그거예요. 이게 그건데. 첫 가사가 주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시네. 오히려 교회가 더 좋아 보이고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아니하니까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 헌신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참 좋습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묵상하죠. 5일 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사모하며 신뢰하는 자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기도의 내용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81절 말씀부터 보시면은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합니다 라는 말씀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피곤합니다 라는 뜻인데, 피곤하다라는 말씀은 이제 칼라라는 그런 뜻인데, 완성하다, 소모하다, 끝내다, 마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지만은, 그것을 이루기까지, 피곤함을 이루기까지, 완성하기까지 그 내용들에 대해서 이렇게 피곤합니다 라는 뜻이 칼라라는 단어에 다 들어있습니다. 자,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가지를 사모한 나머지 내가 피곤해 죽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게 죽고 싶어 죽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의 상태가 가람이 넘칩니다 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학이 해보셨죠? 네. 피곤합니까? 피곤합니다. 엄청 피곤합니다. 검식해 보셨습니까? 네. 배 고프니까 안 고픕니까? 담을 넣고 싶죠. 피곤합니다. 그러나 내가 택한 피곤함입니다. 왜? 간절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사모함이 없으면 피곤할 필요가 없는데 너무나 사모한 나머지 정말로 내가 육신적으로 피곤하고 마음으로 피곤하고 온통 온마음이 싹 시들이듯이 피곤합니다 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은 기도 끝에 환도뼈가 부러졌습니다. 그의 몸이 영원히 피곤한 상태에서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정말 피곤이 상정할 정도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것이 피곤한 가운데 왜 그 피곤함을 선택했을까? 여호와의 말씀, 즉 주의 구원을 사모했기 때문에 내 영혼이 피곤합니다 라고 그렇게 다윗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기 때문에 피곤합니다. 그것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의 피곤함, 우리의 삶의 고난이나 염려나 근심이나 걱정,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몰아닥칠 때에 우리는 그 피곤함을 안고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을 안 자거나 금식하거나 그 모든 고난을 우리가 짊어진 채
기도하는 그 자체가 피곤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 문제를 갖고 기도하는 이것이 피곤한데, 그런 불구하고 나는 내 몸을 피곤하게 만들어 가면서까지 주의 말씀을 바랍니다. 왜?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 때문에 나에게 나타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피곤함을 선택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82절,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해하실까? 그게 소망입니다. 안해하실까?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합니다. 우리가 이제 피곤한 눈으로 목사를 바라보면은, 여러분 눈이 감깁니까? 안 감깁니까? 그래, 우리 신용배라는 제 친구가 있었는데, 우리 청년들이 그 당시 기도를 많이 했거든. 우리 때할 때. 철야도 많이 하고, 아침에 이제 예배 드릴 때 전부 다 눈이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목사님, 내가 피곤하니까 목사님을 째려보고 있습니다. 딱 힘들다 가니까. 이런 것, 이렇게 농담할 정도로 저희가 청년 시대에 때는 진짜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청년 안에 가운데 넣어놓고 서로 옷 붙들고 기도한 적이 있는데, 그만큼 기도 회개에 한국교회가 서로 잘한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여러분도 우리 한성교회 기도 부엌 이렇게 보십시오. 문제가 생기면은 기도하시면은 피곤하도록 기도하시면은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지는데,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바라기 때문에 내 몸과 영혼이 피곤할지라도 그 피곤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왜? 언제나 주께서 나를 안해하실라니까, 나에게 라함 그러죠. 위로하실까? 나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재할까라는 그런 기대 가운데 피곤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곤함이 어느 정도인지를 83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데,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같이 되었나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그 시대의 상황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했나요? 양을 키우잖아요. 양을 키우면은 이제 밖에다가 천막을 짓습니다. 그 추울 때 안에 뭘 피워야 되나요? 물을 띄우잖아요. 그리고 그 가죽 부대를 그 불 위에 이렇게 따뜻한 걸 얻기 위해서 이렇게 올려두면은 연기가 자욱하고, 그게 연기가 이제 불이 타잖아요. 그리고 가죽 부대가 이렇게 뭐라 할까, 이렇게 자꾸 뜨거운 것을 맞게 되면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딱딱해집니다. 그러다가 그 가죽 부대를 버리거든요. 새술은 새 부대에 있듯이. 그 이제 환경을 알아야 될 것들이 그만큼 그 가죽 부대에 이제 불이 닿아가지고 딱딱해지는 만큼 그렇게 내가 주님을 바랬습니다.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같이 되었으나 나는 주의 율례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이제 이 다윗은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가죽 부대가 되기까지의 자기의 영혼과 마음과 더 육체를 피곤하게 만드는 일들이 무슨 일들이 있었습니까? 84절 읽어봅니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한 자들이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니까. 진짜 핍박한 저 사람들 주님께서 정리해 주셔야 되는데, 내가 언제까지 참고 견뎌야 되겠습니까? 그러다는 내용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어른들 말씀 보면은 내가 참 가슴을 치고 내가 뭐와 같다라는 말씀 많이 하잖아요. 그 인생에 살아온 연수를 볼 때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떻게 해요? 주름이시잖아요. 그 주름 수만큼, 인생 그만큼 고난과 고생, 또 피곤함이 쌓여있는, 그래 나이가 들면 들수록 중요한 영향을 받겠지만 많이 주름져 있습니다. 요즘은 땡기면 딱 하는데 땡겨도 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니, 이 언제나 이 말은 기약이 없는 날들을 말합니다. 언제나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이것들. 그래서 81절에서 84절까지 말씀 정확히 보면은 나는 피곤합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기에,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나는 피곤합니다. 그 피곤한 상태에서 나는 주님께 기도하고 있고, 또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안해하시나이까? 기약이 없지만 그걸 바라보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합니다 라는 이 두 가지 피곤의 이유를 말씀하고 있고, 그 피곤하게 만드는 이들이 누구입니까? 핍박하는 사람들,
그 사람도 내 마음이 내 육체가 가죽 부대같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 다윗이 자기 어떤 심적인 외적인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다윗만이 경험했던 부분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여러분만이 경험했던 인생의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피곤한 상태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피곤에 뛰어넘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사모하시면 그 피곤한 가운데에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온다 포기할지라도 포기한 이유가 피곤할지라도 주님을 붙드는 이유가 주의 구원이 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받게 되는 것입니다. 85절 읽어봅니다. 주의 복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다. 주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 즉 말씀을 모르는 사람, 말씀을 알더라도 대적하는 사람 가운데 나의 믿음을 빼앗아나가고 하는 사람. 자, 우리는 믿지 않은 사람과 관계 가운데 믿음을 빼앗기고 계시나요? 믿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믿음을 빼앗기고 계시나요? 적은 바로 내 옆에 있습니다. 항상 마귀는 내 옆에 있나요? 내 속에 있나요? 내 속에 있습니다. 제가 영이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감정과 이것을 주장하고자 하는 이 모든 시도들이 악한 마귀 사탄의 영이 있는데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어떤 그 웅덩이, 알 수 없는 웅덩이, 내가 빠져들어도 깨달을 수 없는 그런 웅덩이가 참 많은데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깊은 수렁 속에 나를 던져버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속 누가 알겠노? 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내 속을 누가 알겠노? 나 자신도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 깊이가 얼마나 되는 건지, 또 그 수렁 속에 어떻게 일어날지. 근데 이게 내가 만든 함정도 있지만은, 내가 만든 함정이 있지만 내가 알지 못하는 그 깊은 수렁 속에 무기력 이 속에 우리가 떨어질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86절 말씀 읽어봅니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나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주의 계명은 신실합니다 라는 고백 위에 그들이 이유 없이. 자, 밑에 보니까 어떤 뜻이 있어요? 거짓말 시작해요. 여러분, 거짓말 할 때 이유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이 그냥 그 사람이 죽이고 싶어요. 그 사람이 싫은 거예요. 이유 없이 허망한 말들을 그렇게 구덩이를 파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의 말들의 길을 빼앗기지 않고 그 가운데에서도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한 변함이 없는 주의 말씀에 여러분의 영혼, 우리의 영혼을 둘 수 있는 우리가 되를 축복합니다. 87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끊임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를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자,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는 가운데 세상이 나의 존재를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고 없앨 정도가 되었지만은 나는 주의 법도를 버리지 아니했다. 이것은 떠나지 아니했다. 여기서 내가 주의 말씀을 포기하지 아니했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 주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는, 사실 우리가 무엇이긴데 주의 말씀을 포기합니까?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게 오히려 범죄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넌저시 그 말씀을 포기하게 만드는 이가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태초에 하와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빼앗아가고자 떠나가고자 하는 이런 시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이제 마음에 짐이 있거나 힘듦이 있거나 여러 가지 시험, 고통, 근심, 걱정이 차들어오면은 하나님 말씀이 머물 곳이 점점 사라져가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이게 버리기에는 상당히 시간이 듭니다. 이게 근심이고, 이게 피곤이고, 이게 힘듦이고, 이게 고난입니다. 이 고난을 이겨내게 하는 유일한 주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함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88절 읽어봅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신 주의 입의 교훈을 내가 지키리이다. 내 마음속에 무엇이 살아난다? 주의 인자하심에 따라 내가 살아나는데 그 살아 온다는 게 무엇입니까? 주의 입의 교훈들이 내가 지키는 것으로 살아나게 하소서. 결국 주의 말씀이 살아야, 내게 있어야 나의 삶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전반지 말씀을 사모하는 자는 이렇게 간구합니다 라는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받았는데, 우리 찬송 한번 부를까요? 당신의 뜻이라면 우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장사의 가사에 따라 또 오늘 주신 말씀에 따라 주님 우리 위해서 피곤하게 가셨습니다. 하늘 말씀 우리에게 이루시기 위해서 그 길 주님께서 가셨습니다. 40일간 굶으셨고 이틀간 굶으셨고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에서 십자가 주님께서 날리셨고 물과 배를 다 쏟아내셨고 진짜 영혼마저 피곤하게 하시고 육신마저 피곤하게 만드신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두시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의 말씀을 왜 사모해야 합니까?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신뢰할 수 있어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하늘에 굳게 섰다. 변하지 않는 주의 말씀, 나를 세우는 말씀이고 그래서 나를 세우셨다. 굳게 섰다. 이것은 정하셨다. 변함이 없는 주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 이르니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변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우뚝 변하지 않는 바위처럼 항상 내 눈에 보이시고 내 곁에 계신 분이십니다.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으면 만물의 주의 종이 된 까닭입니다. 결국은 존재의 이유, 존재하게 하는 원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뜻입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리이다. 주의 법이, 주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나라는 사람이 존재합니다. 라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살아오셨죠. 여기에 그렇게 살지 않은 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살아왔기에 지금 여러분 여기에 앉아서 이 말씀에 은혜 받고 다시 한번 신뢰함으로 기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93절 읽어봅니다. 내가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시리라. 이것들 때문에 나를 어떻게 하셨다? 살게 하셨다라는 말씀이고 94절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우리는 주의 종입니다. 종의 삶의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렇게 주의 법도만 주의 말씀을 찾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우리 교사들, 그러한 우리 예전도 회원들, 그러한 우리 청년들 그렇게 되셔야만이 여러분 살아납니다. 살아갑니다. 또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95절 악인들이 나를 멸하러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 생각하였나이다. 말이 있어요. 수많은 것들이 멸하라고 엿보는 건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는 하나만 선택합시다. 주의 증거들 나에게 보이신 내가 확실히 붙잡은 이 증거만 생각합시다. 그것이 우리가 이제 엿보다 이 말은 나를 그렇게 멸하라고 그들의 소원이지만 그들의 소원대로 살지 않고 주의 법도만 찾고 96절에 봅니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 심히 넓어나이다. 세상에 완전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게 볼지라도 무엇이 있다? 끝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끝이 없이 심히 넓다. 로봇 그러잖아요. 넓다. 이 넓음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유함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시면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기관장으로 또 교회 이제 집사로 권사로 또 교회 이제 또 우리가 직무대로 살아가시면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가장 큰 원동이 되어지고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만드는 말씀에 대한 신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을 한번 불러볼까요? 550 알죠? 무슨 찬송인지? 554장입니다. 나의
내게 세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오늘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 말씀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자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말씀을 신뢰하는 자 역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신뢰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주의 종이 됩니다. 우리 기관장으로 또 교회의 직분자로 또 한 사람의 성도로 우리가 기도의 이유를 찾았으니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